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 우시와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락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알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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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용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을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우리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부르심, 그 거룩한 만남. 네. 이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제 많은 만남을 갖고 살죠. 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가족들과도 만나고 또 이렇게 친구 사이시죠? 네, 친한 친구. 친구도 만나고 또 이제 선생님도 만나고 또 이제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제 만나게 되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학교에서도 만나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 또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제 많이 만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만남 그것은 근데 아마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만남이고 가장 우리의 큰 만남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는 그 사명자 소명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사야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눠서 그 시대적 배경은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잘 알겠지만 여기 6장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었던 1장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네.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은 그 유대 중에서도 이제 선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맡아서 백성들을 통치했던 왕으로 이제 기록이 남는데 한 50년 정도 통치를 아마 했었나 봐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그런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콜링을 받는 그런 이제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시야 왕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때 상황이 어떤지 조금만 더 들어가 볼 건데 우리 역대하 26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역대하 4절하고 5절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받는 스가랴가 하신 분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더라. 아멘.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왕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 나라를, 그 백성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시아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쭉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되게 좋았을 뻔했는데, 이 왕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요. 우리 26장 16절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는지라. 아멘. 그가 강성하여 짐에, 누가 강성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강성케 하셨겠죠. 형통케 하셨죠. 근데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악을 행했는데, 어떤 왕이 악을 행했냐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지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 거기다가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교만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하라, 어떻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서 스스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 6장, 이사 6장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겠어요? 이사 6장. 그래서 이때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즉 되게 태평하고 평안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런 행동들 때문에 약간 그 남유다가 온전하게 쭉 평안하게 가다가 터닝 포인트로 잘못될 길로 이제 행하게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이제 1절에서 암시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었던 그때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콜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보는 거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우시아 왕, 사람의 왕인 우시아 왕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보좌는 왕이 앉는 그런 자리잖아요. 쉽게 보좌에 앉으신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사람의 왕은 죽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유다를 통치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서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거 요동하며 성전의 영광가 충만하니라. 네. 이사야가 보니까 스랍들, 여기서 천사들을 얘기하는데요. 천사들이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날개를 펴서 얼굴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이제 이사야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요동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현현을 표현할 때 우리는 구름으로 얘기도 하시고 빛으로도 얘기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성전의 그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된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우리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뵙게 돼서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 봤으니까 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사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던 그런 마음 가운데 그가 스스로 되게 의롭고 그가 온전한 길을 갔다고 생각했었지만, 실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맞닥뜨렸더니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죄인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깨끗한 거룩함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특히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입술로서 많은 죄를 지은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으면 나의 죄를 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부터 하나님의 만남이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교회 다니고 뭐 누가 보기에는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지금 만약에 물론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이 요 앞에 딱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그 앞에서 어쩔 바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죄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죄를 알고 나의 현 위치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신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와서 야 너 물고기 얼마나 잡았어 했는데 베드로가 저희 물고기 잡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밤새 수고했지만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생각했겠죠. 아니, 뭐 내가 이 어부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잔뼈가 굵었는데 저 선생님께서 물론 얘기는 하지만 물고기가 잡히겠어라는 마음으로 던졌겠죠. 근데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게 된 거죠. 그것을 본 시몬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그가 하나님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신성, 하나님이 범상치 않으시고 나와는 같이 있을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라고 그 앞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가 5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당연한 반응은 우리가 물론 기쁘고 좋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좋지만 그 거룩함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먼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뭐 사역시키시고 봉사시키시고 여러 것을 하시기 이전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인을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만남에는 반드시 우리의 죄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속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이사야 6장 6절하고 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리러 달려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나왔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라 하더라. 아멘. 그때 어느 때죠? 내가 죄인이라 저는 이제 망했습니다. 전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스랍 중에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제단에서 그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왔다고요. 제단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속죄의 의미. 우리가 구약시대의 예배는 어떻게 하죠? 산 짐승을 각을 떠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제단의 의미는 피의 제단이고 그것이 희생의 피가 물론 뭐 동물의 피겠지만 그 동물의 피가 흘려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의 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너의 죄를 씻어주겠다는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아까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 그렇게 이사야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의 현주소에 내 죄가 범했던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여기서는 이제 제단의 수치로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흘려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것이 내 입에 닿았더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죄인임을 알고 나한테 속죄함을 구할 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너를 깨끗하게 해줄 거야. 보혈피로 너를 속죄해 줄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내가 무엇을 열심히 속죄함을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 시간이 오래된다고 해도 우리가 졌던 죄는 어떤 것으로 속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과 나의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우리의 죄를 인식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런 관계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묻고 거기 못 박히고 나의 모든 것들은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산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실제적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이런 죄의 깨달음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때문에 종교를 갖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만 그런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정말 온전한 관계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정말 예수님 아니고선 하나님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자, 이렇게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부터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자, 8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콜링을 하십니다. 부르심을 하시는 거죠. 뭐가 전제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죄가 속죄함 받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죠. 이사야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제 보낼 일을 찾는 거죠. 사명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즉각적인 하나님의 순종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실 곳을 향하여서 많은 이들을 찾고 계세요. 캠퍼스로 가야 되고요. 가정으로 가야 되고요. 회사로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이제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때 보여야 될 반응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거죠. 이사야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누가 가지? 나를 위해서 누가 갈래?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우리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 자, 갈릴리 해변에 가시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그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부였던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말씀하시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죠. 예수님 잠깐만요. 이거 그물이랑 배랑 정리해야 되는데요. 저 아빠한테 얘기하고 와야 되는, 엄마한테 얘기하고 와야 되는, 저 어디 떠난다고?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여줬던 즉각적인 순종,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22절은 더 나아가서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즉각 따랐죠. 어떤 모습입니까? 사명자의 모습,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콜링에 응답하고 그게 반응해야 될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따라오라고 할 때 그렇게 제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랐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좀 뒤로만 넘겨서 19장 21절 22절 두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떤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고 율법을 잘 지켰고 누구 하나 나무랄 것 없던 그런 정말 누가 봤어도 본보기가 될 만한 롤모델이 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청년이 예수님한테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께서 21절 오늘 읽은 대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결국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처분하고 네가 나를 따라야만이 영생의 길이다 라고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자들은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 버려두고 다 따랐지만 이 청년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돈이 많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것들을 많이 의식할 수 있죠. 저 지금은 좀 안 되는데요. 저 지금 좀 곤란한데요. 저 이것만 하고요. 저 이렇게만 해주시면요. 대학만 들어가면요. 취업만 되면요. 결혼만 하면요.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핑계와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여주는 것은 이제 재물 한 곳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에 많이 쏠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콜링할 때 내가 부를 때 바로 즉각적으로 오는 그런 모습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도 그렇고 맨 처음에 읽었던 우리 제자들의 반응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한테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때로는 여기저기로 막 어디 뭐 선교지를 어디 멀리 보내거나 뭐 이런 콜링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고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를 한번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사와 같이 부르시고 계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늘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이 하나님 음성 아닐 거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을 때가 그게 하나님 음성 아닐 거라고 단정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맡기고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10장 신약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길 원하세요. 근데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죠. 야,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 복음 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네. 이들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니? 지금 네가 전해줘야 될 사람이고 네가 내 말에 반응하고 나갈 사람인데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했는데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복음이 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의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신약에서 조금만 더 뒤로 갈게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직분을 맡기세요. 뭐 장로냐 안수집사냐 권사냐 뭐 셀 리더냐 이런 직분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명자로의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고등부에서 섬기고 계시잖아요. 찬양반 있고 또 1학년 이번에 새로 화이팅. 네. 부르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그런 어떤 직분, 교회에서 인정하는 큰 직분이 아니라 좀 오늘 1학년의 담임으로 부르셨고 그 아이들을 맡기신 거잖아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발길을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디모데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사역의 스케일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디모데 후서 뒤로 조금만 더 가세요. 후서 2장 15절 2장 15절 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부끄러움 없이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라는 거죠. 디모데 후서 좀 뒤에 4장 2절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가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서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이 구원받고 열매 맺고 하나님 자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든지 안 얻든지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는 거죠. 1학년 학생들에게 찬양반 친구들에게 또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내 복음 내 말씀을 전할 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꼭 목사여야만 꼭 선교사여야만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고 작은 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냐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오든지.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이 변화받게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누가 우리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 사람인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혹시 내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보라는 거죠. 누가 일터를 거룩하게 만들고 누가 캠퍼스로 가서 하나님의 기준 세우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 만들고 누가 믿지 않은 가정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누가 할 것인가?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 저는 아닌데요. 옆 사람이 있는데요. 왜 꼭 저한테요? 이렇게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다시 이사야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사야 6장 다시 9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에 감기게 하라. 명령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어느 때까지니라. 아멘.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잖아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가서 전하라. 근데 백성에게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거야.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아도 보지 못할 거야.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이들이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뭐예요? 네가 아무리 얘기해봐 얘네 안 들을 거야. 얘네 아까 그렇죠. 듣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는데 일단 전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것을 이사야가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줄 때 야 너는 내 사명을 갖고 가 복음을 전해. 근데 걔네들 안 들어. 그러니까 11절에 답답한 거 아니에요. 내 복성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나의 이웃이고 나의 동족인데. 근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사야가 물어보죠. 내가 이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니 제가 전하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안 듣고 못 보고 그렇게 돼요? 물어보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결국 뭐예요? 다 싹 죽고 망하고 없어질 때까지 이들은 변화하지 않고 이들은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왜 보내세요? 사명자를 왜 보내세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실 때 사명자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내가 멋지게 그 사명을 불러서 그 길에 가고 그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 일하면 너무 베스트겠지만 그 가운데 고난이 있고 내가 전해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네가 그것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자를 내가 오늘 찾고 그 자를 부르겠다는 거죠. 가정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받고 이런 경우가 있고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아무리 외치고 내가 동역자애들에게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인내하면서 갈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염두하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서 바로바로 즉각적인 열매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사야가 들여닥친 그 상황이랑 똑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내가 고난만 겪는 것 같고 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너무 힘든 것만 같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계속 고난만 있을 것이냐?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는 거죠. 자,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3절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성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뭐예요? 싸그리 그냥 다 황폐하게 될 거예요. 뭐 예시적으로 유다가 정말 바벨론에 멸망해서 황폐해진 땅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서도 그루터기 뭡니까? 나무를 베면 그 그루터기라고 이제 남아 있잖아요. 벤 상태. 그래서 나이테가 보이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나무는 언젠가 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즉 뭐예요? 너희들은 싹 망하고 너희는 황폐해지고 너희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너희들의 생명 그리고 너희 환경 상황은 다 주저앉고
멸망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생명에 대해서 너에게 소망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고 너희가 진짜 참 생명을 얻을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때 이사야는 정말 그게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못 봤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몇백 년 후에 오셨으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너희들이 내가 불러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 수밖에 없어. 너에게 처한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신약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어떻게 받았어요? 아까 십자가의 보혈로. 이사야는 그 제단의 수치로 자기 입술을 대므로 죄사함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만민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못 받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인이고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구루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고난 중에 있지만 역경 중에 있지만 우리가 묵묵히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도 히브리서 11장 통해서 12장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명자로서 뭐 크게는 뭐 이렇게 교회에서 큰 사역하는 사명자일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예수를 온전히 다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자일 수도 있고 우리 또 이 작은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맡은 임무를 사명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낼 일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인터뷰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린 이 길을 갈 거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지. 우리가 유튜브에 올라온 사람들의 구독자 수랑 조회수랑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예배해도 여기 있잖아요. 어디들까지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제가 예전에 모 선교단체에서 예배할 때 많이 와서 알 거예요. 예배자 1명, 2명인 날이 부수기수예요. 그냥 1년에 거의 한 80% 이상이 한두 명 예배자랑 여기 팀은 15명 정도 되는데 예배자 한두 명 이렇게 예배한 적도 너무 많고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도 그럴 수밖에 또 없을 수도 있어요. 평생 가봐야 구독자 16명에게 진심으로 제가 인사드렸잖아요. 네. 그게 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보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레마 라이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앞으로 사역과 복음을 위한 활동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 멤버들이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1대1 관계에서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라고 매 순간 한 번 죄사함을 받았다고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죄와 싸워야 되고 죄가 졌을 때는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쓰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 들리고 하나님의 콜링이 들렸을 때 오늘 좀 예배했으면 좋겠다. 다리 밑에 가서 너희들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누구를 위해서 단 한 사람의 예배자를 위해서라도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캐리어가 좀 있는데 저희가 좀 잘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할게요. 아무도 안 가려 하지만 제가 예배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그 환경과 상황은 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절대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로만 쓰이면 돼요. 잠깐 쓰고 버려도 되는 그런 도구로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과 상급은 적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갔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사를 보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까 이사야가 한 고백이잖아요.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실 받을 만한 몸과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매 순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데 거룩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거룩한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고 주님을 온전히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가진 것 모든 것 주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 제가 가진 건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찬양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의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죄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반응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 되기를 원하고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아버지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없이 살고 아버지 주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교만하고 아버지 겸손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려 했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 부르실 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구냐 할 때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온전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레바 라이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빛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주님 그 묵묵한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인내하며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며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할고 아버지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저희 레마 라이브가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며 그렇게 묵묵히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주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